성령이 이 땅에 임재함으로 교회가 탄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은 3월 13일이지만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의 공통된 생일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소아시아, 유럽, 영국, 미국, 그리고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또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288주년입니다. 1838년 5월 24일 존 웨슬리 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다가 성령을 경험하게 돼요.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는 순간 그는 전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존 웨슬리의 후예들인 감리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예수님 부활하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 동쪽의 감람산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제자들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제자와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다락방에 모여듭니다. 우리는 다락방 그러면 요 귀퉁이에 있는 작은 방을 다락방이라고 그러는데 유대 문화에서 다락방은 2층 전체, 3층 전체를 그래서 많은 사람이 모일 수 있는 대연회장을 다락방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 예수님을 따랐던 여러 성도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오순절이 되었을 때 성령께서 제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에 임재했습니다. 첫째는 소리가 들렸어요.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다락방 전체에 가득했고 눈에 보였어요. 불의 혀처럼 불길이 활활 타서 갈라져서 타는 것처럼 이 불길 같은 성령이 성도들의 눈에 보여져서 사람들 머리 위에 임재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자 이때까지 단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다른 나라 외국어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건축 문화를 보면 부자들은 큰 길가에 바로 집을 지었습니다. 2층, 3층 집을 지었는데 그 큰 도로에서 보통 5m 안짝에 그렇게 가까운 곳에 집을 건축을 했습니다. 다락방, 2층과 3층 다락방으로 사용을 했는데 오늘 우리는 예배당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밖으로 소리가 나가지 않도록 2중, 3중으로 유리창 창문을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저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여기서 주여를 10번 부르든 5번을 부르든 못 듣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의 다락방은 당시의 다락방은 달랐어요. 2층도 있고 3층도 있는데 창문은 있는데 창틀은 있는데 문이 없어요. 그냥 열려진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2층에서 120명이 주여 하면 길 가는 사람들이 다 듣는 거예요. 저 뭐 하는 거야 저 사람들? 왜 저렇게 많이 모였어?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마침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120명이 기도하는 소리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나타난 놀라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길을 가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멈추어 선 거예요. 왜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들었을까요? 유대교인들은 20세 이상 성인 남자는 1년에 3번 성전에 가야 돼요. 첫 번째는 애굽에서 탈출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 두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율법 받아가지고 내려온 것을 기념하는 오순절.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천막을 치고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초막절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 갈릴리, 그리고 주변 여러 나라에서 많은 순례자들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제자들이 이 말을 하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는 로마 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요한은 리비아 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안드레는 엘람, 오늘날의 이란 말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랐어요. 오늘 성경 본문 앞쪽을 읽어보면 로마를 비롯해서 15개 나라에서 순례자들이 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재하자 성령 받은 제자들은 이 언어의 장벽이 깨져버렸어요. 우리가 이렇게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설교를 듣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인도 HM 팔레교회 앤드류 목사님이 여기 와서 설교를 했잖아요. 인도말로, 영어로 아마 했을 거예요. 인도 영어로. 근데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근데 알아듣는 건 있어요. 춘천 제일 교회, 그건 알아들어요. 용호리 패스터, 이용호 목사 이런 건 알아듣지만 우리 못 알아들어요. 또 중국 사람, 대만 사람, 인도 사람 여기 와서 이야기를 우리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통역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수백의 언어로 갈라져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언어의 장벽들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로마 말을 가르치는 학원에 간 적도 없고 애굽 말을 가르치는 학원을 간 적도 없고 로마를 단 한 번도 애굽을 단 한 번도 간 적이 없는데 제자들이 로마 말로 애굽 말로 이란 말로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온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로마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를 세웠어요. 아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다 깜짝 놀라고 당황했어요. 눈앞에 펼쳐진 현상이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될 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아 놀랍니다. 길이 이 길이 맞으면 이 집이 있을 텐데 갔는데 없어요. 길이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지? 당황합니다. 어쩔 줄 몰라서. 그 사람들이 다락방에서 일어난 그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서로 묻고 질문을 합니다. 저기 저 사람들 옷차림 보니까 전부 갈릴리 사람들인데 갈릴리 저 촌놈들은 아랍 말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로마 말을 하고 애굽 말을 하고 이란 말을 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러자 한 사람이 외칩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저들에게 임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을 하나님이 드러낸 겁니다. 우리 좀 조용히 좀 해봅시다. 저 베드로가 전하는 저 말을 좀 듣고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 중에는 저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새술이라고 하는 건 포도를 막 으깨가지고 이렇게 씌워 놓은 거예요. 아직 발효가 되지 않은. 그래서 무진장 달아요. 그리고 마시면 빨리 취해버립니다.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는 거예요. 아우, 저 갈릴리 촌놈들 저거 아침부터 술 취해가지고 저거 뭐 하는 거냐고. 그리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한 번 아니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이러면서 비웃고 조롱을 합니다. 그 소리를 다락방에 있는 베드로와 120명의 성도들도 들었어요. 왜? 길거리에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막 욕하고 조롱하는 소리가 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와 11 사도가
다락방에서 나와서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쭉 섰어요. 그리고 나머지 성도들은 2층 다락방에서 길거리 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는 500m 거리예요. 15분이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던 성도들이, 성전에서 내려오던 성도들이 그 놀라운 광경을 보고 다 멈추어 선 거예요. 그리고 웅성웅성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받은 베드로의 첫 번째 설교입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이라는 건 유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나기는 아브라함의 핏줄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애굽의 로마의 리비아의 이란에서 살다가 지금 오순절을 지키러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부를 때에 모든 사람들아, 사람들아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아주 정중한 표현이에요. 우리가 보통 사회자들이 나와서 인사할 때 존경하는 신사숙녀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자기들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존경하는 마음을 담아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일, 여러분들이 목격한 일, 성령이 임하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외치고 있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건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라는 거예요. 귀를 열면 내가 이 놀라운 사건들이 어떻게 된 건지 여러분의 귀에 넣어줄 테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짐작하는 것처럼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우리 술 취한 사람들 아니에요. 때가 이제 3시입니다. 3시. 그런데 우리는 12시를 기준으로 1시, 2시, 3시 나가잖아요. 유대 문화는 오전 6시가 기준이에요. 오전 6시가 기준이니까 여기다가 셋을 더하면 어떻게 돼요? 오전 9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무슨 날이에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오전 9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아침 번제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번제가 끝나면 제사장이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 경건한 유대인들입니다. 지금 시간이 하나님께 상번제를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120명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술 취해가지고 주정 부리는 거 이거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술 취한 사람들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요엘 선지자는 800년 전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로 사역할 때 그때 메뚜기 떼가 나타났어요. 수천 마리, 수억의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가나안 땅의 모든 걸 다 먹어버렸어요. 풀도 먹고 보리도 먹고 밀도 먹고 나무까지 다 갉아 먹어버렸어요. 거기다 기근이 겹쳐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소재와 전제가 다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때 요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떼는 자연재해 아니에요. 이 기근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죄 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설교했던 선지자가 요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되면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가져다가 여러분, 우리 술 취한 거 아닙니다.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고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말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해 보셨는지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30대 엄마가 8개월 된 아들이 밤에 잠을 안 잤대요. 울고 떼쓰고. 그래서 TV 리모컨을 가지고 머리를 때렸는데 골절이 됐대요. 병원에 갔는데 입원시키라 그랬는데 입원 안 시키고 집에 데려왔는데 나흘 만에 죽었어요. 뭐 이것뿐이 아니라 어떤 뉴스는 자식이 아들과 딸이 부모를 살해한 이런 이야기들이 TV를 통해서 방영될 때 인륜이 무너지고 도덕이 완전히 무너진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말세다. 말세다. 세상 끝날이다. 우린 이런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말세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로마 제국의 식민 통치가 너무 심해서 세금을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고 헤롯 가문에게 바쳐야 되고 유대교 제사장들에게 바쳐야 되고 너무너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도 말세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메시아가 오는 날이에요.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 식민 통치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 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치유해주는 날이 말세라고 알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 들어올 때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 잘라가지고 나가서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여 우리를 오늘 구원해 달라고 소리쳤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로마의 식민 통치에서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줄 유대의 왕으로 알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어떤 영입니까?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뭘로 만드셨어요? 흙 가지고 만드셨어요. 흙 가지고 만드셨는데 누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우리 모두의 얼굴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예요. 흙 인형을 만들어 놨다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 루아흐,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을 후 부르셨어요. 그때 흙 인형이 살아났어요. 바로 그 내 영을 누구에게? 마지막 날에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성령은, 여호와 영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렇게 특별한 사람,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렇게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거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교만했어요. 하나님이 콕 찍어서 우리 민족을 콕 찍어 선택했고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셨고 우리만 아브라함의 핏줄로 할례를 받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사랑하고 우리 민족만 구원하고 우리만 구원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자녀들, 아들이 성령을 받고 딸이 성령을 받고 청년이 성령을 받고 노인이 성령을 받고 남종과 여종도 성령을 받는다고 외칩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녀들이 예언을 한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북중미 월드컵이 열려지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 여기저기서 예언을 시작을 합니다. 이번엔 어느 나라가 우승을 할 거다. 예언, 미리 예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맞추는 걸 세상은 예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교회는 예언이라는 단어가 달라요. 맡길 예자를 쓰는 거예요.
신협이나 농협의 적금들 보셨잖아요. 돈 들고 가서 통장에다 집어넣잖아요. 뭐 한다 그래요? 예금한다 그래요. 맡길 예자예요. 돈을 맡기는 거예요. 예언은 말씀, 언자, 말씀을 맡기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예언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맡겨준 말씀이 예언인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예언을 선포합니다. 노인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과거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랬는데 그냥 과거를 회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노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마음에 품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야, 그런 생각을 던져버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전도의 자리로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로 나온다고 말합니다. 젊은 사람들이잖아요. 청년들이잖아요. 나는 건강하고 힘이 있고 시간이 많다, 내 앞은 창창하다는 이런 자랑을 하는 청년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민족의 역사는 참 안타까워요. 남북으로 분단됐어요. 일제 식민지에서 해방됐는데 한반도가 반동아리 잘렸고 공산주의, 민주주의 갈라져서 6.25 한국전쟁이 나서 서로가 서로를 죽고 80년의 세월이 지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남과 북 서로를 향하여 미사일을 쏠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진보, 보수, 반쪽 갈라져가지고 그냥 맨날 싸우고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라졌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갈라져가지고 서로 또 다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면, 성령이 임하면 성별, 세대별 모든 갈등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회복될 것을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아니, 남종과 여종은 유대 사회에서 가장 천한 사람들이에요. 남종보다 여종은 더 천한 지위였어요. 유대 사회는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했어요. 남종과 여종은 사회 가장 밑바닥에 천대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거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남종과 여종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남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여종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꾼이 된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요. 우리가 오늘날 좋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양반, 쌍놈, 천민 이런 계급이 우리 없어졌잖아요. 없어진 사회, 얼마나 좋은 사회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는 여호와의 날, 마지막 날에 나타날 여러 징조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푼다. 하늘에는 기사,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늘과 땅 사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예요. 오늘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요, 주인이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상식으로,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하늘에 펑펑펑펑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땅에서는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징조라고 하는 건 표적이고 사인입니다. 제 손가락이 십자가를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가리키는 이 손이 표적일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나사로를 살리고 귀신을 쫓아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영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는 외칩니다.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날입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주 66년에 유대인들이 1차 유대 독립 운동을 일으켰어요. 로마 제국 물러가라, 로마 군대 물러가라. 그래서 정말 일시적으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대를 내쫓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러나 4년이 지났어요.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3개 군단이 예루살렘을 포위했고 성벽을 위에부터 하나씩 다 허물어 버렸어요.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끝까지 항복을 하지 않자 성전에 불을 질러 버립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피와 불과 연기로 뒤덮인 참혹한 광경을 그들은 목격합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웠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던 날이 떠올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외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정오부터 예수님 숨질 때까지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어둠이 내려버렸어요. 그 어둠을 기억하고 두려움에 떠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날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부한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합니다. 주님이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 구원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방법이 한결같지가 않아요. 시대마다 달랐어요. 출애굽 1세대가 광야를 걷다가 아이 하나님 물도 없고요, 아유 하나님 만나는 지겹고요, 아이 하나님 불평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불뱀을 샥 보내가지고 물게 했어요.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고열로 펄펄 고통스러워하다가 그냥 죽었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죄 많은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모세야, 예 하나님, 노수로 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 위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외치라. 불뱀에 물린 사람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봐라. 그러면 산다. 정말 불뱀에 물려 고통당하던 사람이 쳐다봤더니 살았어요. 에이, 그런다고 살아? 약을 줘야지. 그런 사람들은 죽었어요. 구약시대에 죄사함 받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가 그럴 일 없지만 정경란 권사님을 한 대 꽝 때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양을 한 마리 안고 제사장을 찾아가는 거죠. 제가 정 권사님을 한 대 때려서 팔이 똑 부러졌습니다. 죄를 사함받기 원합니다. 그러면 양뿔 사이에 손을 이렇게 얹고 있으면 제사장이 선고하는 거예요. 이용호가 폭행죄를 저질렀는데 그 죄가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은 죄가 누구에게? 양에게 전가되고 저는 무죄. 그리고 이 양은 유죄. 그래서 양이 도살당해서 피가 뿌려지고 제물로 태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어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바꿔놓으셨어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는다니까 하루 종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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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면 구원받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첫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내 안에 오셔서 좌정해 주십시오.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정말 내 손을 좀 잡아주세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그 누구든지 안에 유대인도 있고 그 누구든지 안에 로마 사람도 있고 그 누구든지 안에 한국 사람도 있고 그 누구든지 안에 저도 있고 우리 모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긴 했는데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때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 당신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주시고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땅끝까지 달려가며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